방송에서 누구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 편에 설 건가? 누구 편에 설 건가?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는데, 65세가 넘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원래 65세 이상 되신 의성병들에게 카네이션 이제 달아드렸는데, 저는 원래 여러분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요. 해병대는 한 기수 차이가 15일이거든요. 15일인데, 15일 기수 차이에 태권도 100단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보다 15일 먼저 들어왔을 뿐인데, 저하고의 차이는 태권도 100단 차이.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태권도 100단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영적인 목자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65세가 넘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물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특별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약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경쟁과 다툼과 싸움에서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죠. 특별히 나를 돕는 이가, 그가 나를 도우면 내가 무조건 싸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싸우는 싸움에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캐스팅 보트. 여러분,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말은요, 의회에서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견에 대한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행하는 결정 권한입니다. 즉,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싸움이 팽팽할 때 의장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서로 팽팽하게 경쟁하고 서로 싸움의 실패가 나지 않을 때 누가 어느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기게 될 때 그가 바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이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집권 여당은 충청권의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구로울의 박영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이완구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는가? 그것은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누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여당을 지지하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대표주자인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야당은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지난번에 여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야당에서는 그래 여자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야당이 이기기 어렵구나 생각해서 아마도 박영선 의원을 여자분을 그렇게 원내대표로 뽑은 것이 아닌가.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든지 틀리든지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니까 뭐 제가 정치가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선거든지 이렇게 박빙의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한 편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많은 게임에서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싸우는 그 어떤 싸움을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서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패권을 놓고 두 세력이 다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세를 보면 전력을 보면 누가 우세합니까? 사울 왕가가 우세합니다. 사울. 왜냐하면 사울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개 지파를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11개 지파가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고 지금 다윗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지파는 단 하나. 누굽니까? 다윗 출신인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1대 1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11대 1하고 한번 싸워봤는데 농담이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두 명이 더 오면서 못 이깁니다. 한 명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힘듭니다. 근데 11대 1로 싸워봐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힘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전세가 나눠 역전되어서 다윗이 사울 가문을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네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너희의 벌레는 심의하다 아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보엘사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며 이 고백은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한 고백인데 아브넬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아브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인데 그 맹세는 바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사울 왕가를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가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매번 승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셔서 다윗을 이기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저와 여러분들 편에 서시면 우리도 인생의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과 사울 가문의 어떤 차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 편에 서게 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다윗과 사울의 가문에 있어서 다윗 가문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편에 서게 할 만큼의 특별한 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또는 다윗이 지혜가 더 많거나 더 좋은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가문에는 흑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2절 이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여기 지금 본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까지 등장하고 있죠? 6째, 그죠? 아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죠? 첫째 암돔에서부터 5절에 보면 6째 이드람까지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6명의 아들의 엄마가 그죠? 6명의 아들을 쭉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한 사람인데 아내는 6명. 그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한 가정입니까? 그죠? 또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가를 그 남편 발데에게서 빼앗아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가문은 아주 복잡한 그런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부효자입니다. 부효자를 넘어서 거의 회중에 가까운 아들들이에요. 장남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런 암논을 셋째 압살롬은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상을 더럽히기도 했고, 또 아버지의 왕고를 빼앗기 위해서 역모를 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넷째 아도니아도 역시 아버지의 다윗의 왕고를 탐내어 역모를 일으킨 회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다윗 가문의 명령을 들여다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누구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역정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그죠? 10수년을 쫓겨다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 그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 10수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울왕이 직접 그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탔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보통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만나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사울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아하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지금 둘이 다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셔야만 사울을 이길 수 있고 사울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것이 되므로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실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다윗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70년 동안 다윗을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내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다윗은 도대체 누구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설 줄로 하나님이 믿어주셨는데,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왕에 이어 세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내가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기만을 원하였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한 나라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오니즘,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2000년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독립전쟁을 194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을 다시
회복하기. 그게 이제 시오니즘인데, 예.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들이 믿고 2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니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놓겠냐? 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략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백성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보니까 6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가 돌고 있습니까? 수많은 아랍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전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유명한 예루살렘 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 아랍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5월 19일에 그 예루살렘이 신도시하고 불도시가 있었는데 신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10만 명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구도시는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구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아랍 연합군이 그 예루살렘을 10만 명 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자기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 연합군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보급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 보급로마다 포부대를 그 배치해서 보급을 하려고 포를 써갖고 보급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 배기를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 보급을 예루살렘의 보급로를 뚫으려고 크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게 아주 험난한 홈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도 제대로 몰아가기 어려운 그 홈런을 거기다 길을 내서 그 보급로를 그쪽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랍 연합군은 그쪽에 길을 낼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포를 배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아주 거기에 보급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인가에 그렇죠? 제가 날짜를 정확했는데 그렇죠. 6월 11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지원군의 보급 트럭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백일통화하게 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유엔에서 휴전 협정을 맺게 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다음을 수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력을 모으고 다시 휴전 협정이 끝난 이후에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국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런 유명한 예루살렘 전투가 있는데 그때 그 보급 트럭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10만 명이 환호했는데 그 보급 트럭에 하나의 그 문구가 써 있었는데 그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문구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 못다 라고 하는 이런 고대 히브리인의 기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보고 바로 시편 137편을 떠올릴 줄 압니다. 안 떠올리나 봐요. 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37편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게 바벨론 강가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우리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신 것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약속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게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누구 노래죠? 보니의 노래입니다. 보니. 본성도로 보니. 1978년 미국에서 발표한 노래. 여러분 아마 저희 비슷한 세대 이상 이 노래를 잘 알 겁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왜 웃으세요? 원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원래 그 노래가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이 노래 나오면 나이트클럽에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 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그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수십억의 아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증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패스리 모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영적 전쟁을 한 2번 정도 치렀어요. 축사 기도를 2번을 했었어요.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그렇게 최근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요, 저희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인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홀가분하게 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오는 사람과 같이 고시상 가운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께도 이곳에서 정말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적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기도 가운데 치고 나오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제 자신에게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 싸움을 성도들을 대리해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제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싸워야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런 부모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애들을 보더라도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이 입시 전쟁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12시, 1시 넘어서, 어제도 1시 넘어서 아이를 보면서 그 모습을
지쳐갖고 그냥 돌아오면 쓰러져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라.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를 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어떤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 자녀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보면요,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어떤 분은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귀신의 편에 속해 있잖아요. 할머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귀신의 편에, 하나님의 어디 편에 서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 자녀도 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나와 운명과 뭉치를 묶여 있는 내 자녀가 누구 편에 서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히 내 편이 되어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친구들. 그죠? 이런 나라, 이런 정부, 이런 백성, 이런 기업, 이런 국민의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편에 서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의 많은 그 경제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더 이상 서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나라의 친구를 볼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지 됩니까? 주여로 가득한 관영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편에 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편에 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요, 이 치열한 이 열강들의 축장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속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실 때에만 우리나라가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편에 계속 서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흠결이 많았지만 다윗의 편에 서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